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국가의 모든 의료, 또 경제,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확진자, 또 의료진들, 그 가정들, 또 그 연관된 관계자들 주여 도와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회복의 언약을 주시고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은성교회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을 벗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모든 마음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고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을 벗고 의료와 하나님 경제와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확진자와 의료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을 때에 이 땅의 교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여 던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덮여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주께서 걷어주옵소서. 회복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자와 또 의료진들 가운데 새 힘과 치료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이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각성을 또 우리의 삶의 자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귀한 사실을 깨달아 영적인 안일함을 벗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저들이 포로된 땅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때가 되고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죄악의 일들을 벗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된 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서 땅을 파고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회복해서 나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왜 새 언약을 주시냐면은 이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다 지키지 않아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이 새 언약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약하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병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되는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이 암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명의인 거예요. 암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암세포가 다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 의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술과 담배를 하면 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사세요.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세요. 몸에 좋은 거를 드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의사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교회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의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새 언약인 거예요. 원래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가 병을 얻었지만 병이 낫고 회복된 이후에 이제 그 회복의 삶을 지켜서 새롭게 얻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 삶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그 회복의 날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전에 있는 언약은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언약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인에도 혼인 선약, 혼인 언약이 있고 또 언약식, 서약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굴레가 아니라, 이 언약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이 언약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의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마지막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회복했으니까 나았으니까 끝이야, 나았으니까 다 됐네, 이게 아니라요, 나은 것은, 회복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회복은요, 시작인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한번 속으면 안 믿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꾸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줘, 너무 급해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고 내일 줄게 계속해서 미루면서 많은 날들이 지나고 안 갚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왔습니다. 있잖아,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더 꿔줘. 그럼 다음에 갚을게. 자,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선뜻 돈을 꾸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 그 사람이 이미 돈을 꾸어가고 갚지 않은 전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세상 가운데는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용이 없어지고요, 신뢰가 없어지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이 이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를 회복시키고 너랑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예전 거는 다 덮을게, 다 기억하지 않을게, 이제부터 잘해. 이렇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있죠. 때로는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서 송구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이 언약의 삶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자연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36절이 뭐냐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뜨잖아요. 달이 뜨고, 그리고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이게 법도예요. 지금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끊어졌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법칙이 하루도 해가 뜨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 법칙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사랑과 용서와 회복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다 잴 수 있고 사람이 땅의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서 저 땅 끝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내가 그때 이스라엘을 버릴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고 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 앞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38절부터 40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다 무너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요 다시금 회복됩니다.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 예루살렘의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모퉁이 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측량줄이 가렙 그리고 고아를 돌아서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자, 북쪽에서부터 지금 아마 성경만 보면 모르시겠지만요,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넬 망대가 12시면요 모퉁이 문은 한 10시쯤 되고, 또 가렙 언덕은 9시, 또 이 고아는 한 7시 이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쭉 돌아서 모든 곳이 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회복되는데 40절 보면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여기는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재의 모든 골짜기, 시체와 재를 버리는 곳, 무덤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린 그런 시체들을 버리고 재의 모든 골짜기를 버리는 이 쓰레기장과 같은 이러한 곳까지,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 그러한 쓰레기장과 같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요 회복이고, 이제 이 깨끗하게 된 완전한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새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이 삶은 누구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은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회복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떠한 악한 권세들도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다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새 언약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잠깐 강단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내년을 위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로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올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몸은 잠깐 쉼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의 시간들, 또 수요, 금요의 시간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이 언약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용서와 회복, 언약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의 온라인 예배 속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영적 안일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입시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접을